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2절입니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전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비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가 이야기해주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아지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 그걸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아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죠. 우리 모두는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 죄값의 결국은 우리가 다 사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이것은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생명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영원히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 그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건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마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는 없다. 그렇게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살았다. 그러나 그가 내게 해준 일은 없다. 그리고 오늘도 내게 해줄 일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단순하게 지식적인 동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동의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하셨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떱니다. 과거의 인물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렇게 과거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살았던 그런 성인 정도로 여긴다면 그건 귀신만도 못한 믿음입니다.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믿고 떤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또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자녀 문제와 같은 것들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간섭하실 수 있고 그 모든 문제를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우리 가운데 중요한 믿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로만,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피 흘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요약이 그겁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걸 믿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내어줄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은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은 없는데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 주장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성경을 이곳저곳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함인 겁니다. 이만큼 알고 있다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거부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거부한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십시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온갖 탐욕과 추함과 죽임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무지함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다. 누구나 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죄가 없다면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무지와 연약함까지도 다 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하루도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이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무지하고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그래서 때로 하나님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봅니다. 온통 하나님 이 세상은 탐욕과 추함과 악함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억압과 폭력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림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언젠가 이 세상을 살았던 위대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삶의 문제만을 위해서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날마다 되새겨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늘 이것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 계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하루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든든히 우리가 섬겨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곳을 둘러 진쳐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곳을 가득 채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제 당회가 정책 당회를 오늘 내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시간 속에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시간 함께 나누는 대화 가운데 그 모든 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의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환우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가운데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서로 합력하는 마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협력하는 마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출 줄도 알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줄 아는 마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야를 하나님 막론하고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과 지혜를 충만하게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저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굶주려 죽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굶주려 죽어가는 그 고통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 북녘의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봐 주셔서 이제 하나님 저 땅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분쟁도 멈춰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폭력과 억압이 멈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세상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온 세상을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